오늘 저는 역대하 20장 12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라는 한 인물의 기도 그리고 주만 바라보라는 그런 한 기도를 제목으로 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사밧이라는 왕은 어떤 왕이냐? 어제 말씀드렸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남왕국 유다의 정말로 선한 왕, 정직한 왕,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이 좋은 왕 세 사람을 꼽으라면 이 여호사밧을 맨 먼저 꼽습니다. 여호사밧, 또 히스기야, 요시야 이렇게 세 사람을 꼽습니다. 여호사밧은 아사 왕의 아들로서 35세에 왕위에 오릅니다. 그리고 25년간 통치를 하는데 통치하는 내내 신앙이 아주 하나님 앞에 바르게 왕으로서 모범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을 섬겼던 왕 중에 하나입니다. 전반적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는데 왕이 돼서 나라 안에 있는 우상과 산당을 다 제하고 백성들을 율법으로 철저히 가르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치고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냐?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자기 인생을 하나님 뜻대로 펼쳐가도록 잘 지도하는 부모가 훌륭한 부모입니다. 아멘입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냐? 네, 다른 걸 떠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바른 신앙 안에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르치고 지도하는 목사가 훌륭한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나름대로 어떤 사람이 훌륭한 목자냐, 교사냐, 지도자냐 다 얘기한다면 성경에서는 바로 이와 같은 사람을 훌륭한 목사라고 하는 겁니다. 훌륭한 지도자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다 내려놓게 하고 하나님 외에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하게 지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철저히 하나님 말씀을 그 영혼 속에 불어넣어서 그 말씀이 그의 가치관이 되고 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지도자, 그리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지도자라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어느 자리에 있든지 간에 그 중심을 잃지 않고 평생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로 가는, 늘 흔들림 없이 곁으로 새지 않고 반듯하게 간다고 해서 성경에서는 정직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거짓말 안 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정직하다는 것은 신앙을 똑바로 끝까지 똑바로 간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렇듯 여호사밧은 신앙이 좋은 그런 왕으로서 신앙을 기준으로 해서 나라를 부국 강병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을 똑바로 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이끌어가는 것이 그 나라를 부강하게 하는 비결이라는 걸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는 이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라고 율법을 제시했어요. 비전을.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터반을 여호수아가 만들었습니다. 정복을 해서 다 땅을 나눠줬고, 그리고 사사기에 테스트를 해봤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면서 정말 한 모세를 통해서 주어진 말씀대로 잘 백성들이 실천하면서 살아가는가? 모세 율법대로. 어려웠습니다. 백성들이 신앙이 좋으면 그 자발적인 그런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그런 신앙이 투철할 때 그 이상적인 나라가
실현이 되는데 이 백성들의 신앙이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신앙이 약하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자 백성들은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이 세워지고, 사울 왕이 하나님이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리지를 못하고 자기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라를 다스리니까 실격당하고, 다윗 왕이 세워져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 나라를, 백성들을 신앙으로 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이끌어가는지 모범을 보이게 했고, 솔로몬 왕 때 크게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강성하게 하셨고, 그가 강성한 나라를 이루고 나서 너무 또 인간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육신적인 방향으로 흘러서 다른 나라와의 수많은 수교를 쌓으면서 다른 나라의 문화, 풍습, 종교까지 들어와서 나라가 정체성이 흔들리게 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둘로 쪼갠 겁니다.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을 통해서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쪼개게 됐고, 남왕국이 그나마도 신앙의 정통성을 유지하면서 나아가게 되고, 북왕국은 나라를 쪼개서 이렇게 주게 되면 그런 것을 통해서 더 개선되고 나아질 줄 알았지만, 여로보암이라는 왕은 오히려 인간적인 생각이 앞서서 자기 왕국을 세우려고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버려버리고 자기 나름대로의 통치 수단을 가지고 북왕국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성경에서는 끝끝내 여로보암의 죄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여호와다, 우리가 섬길 여호와다, 완전히 율법에서 벗어난 자기식의 통치 이념에 맞는 자기식의 종교를 만들어내버리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인간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육신적이고. 그 죄를 북왕국은 끝끝내 버리지를 못해요. 끝끝내 버리지를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남왕국은 그래도 자꾸 하나님 말씀에서 떠날 때도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정체성으로 한 그런 나라를 이끌어 나가게 됩니다. 아사 왕이 바로 그런 하나의 왕이었고, 여호사밧도 그런 왕이었습니다. 아사 왕 때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표방은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아니다. 완전히 왜곡된 길로,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완전히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신앙 혹은 이단에 빠져버린 그런 상태에 나가고 있었기 때문에 신실한 북왕국의 사람들은 남왕국으로 많이 넘어오게 됐어요. 아사 왕 때.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 왕, 자기 있는 터전을 떠나서 과감히 버리고 남쪽으로 내려와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들이 그걸 내버려 두지 않게 됐죠. 철저히 틀어막고 이렇게 되고, 북왕국은 그때 왕이 몇 번에 걸쳐서 바뀌면서 그 유명한 아합 왕, 그의 부인은 이세벨, 바알 숭배에 빠지게 된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심이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 잘못된 것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엉뚱하게도 우상이 차지해버리게 되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으로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알 숭배가 완전히 퍼지게 됐고, 그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엘리야와 엘리사가 활동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 선지자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는 가장 기적과 능력을 많이 나타냈던 선지자 두 사람이 칠흑같이 어두운, 영적으로 어두운, 참신이 없고 율법이 사라졌고 선지자가 사라지고 가르치는 자도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는 그런 칠흑같이 어두운 나라에, 그래도 그 불씨를 꺼뜨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은 강력한 처방인 기적과 능력을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기적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 꼭 좋은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사람들이 강팍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시고
능력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아도 순수한 영혼들은 충분히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적을 많이 보는 신앙이 좋은 게 아니라 얼마나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고 실천하느냐, 그게 더 중요한 조건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도 정말 맨날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이나 봐야 내가 조금 믿을까 말까 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수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그런 뜨거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신앙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때 북왕국에서는 아합 왕이 이 바알 숭배에 빠져서 잘못된 길을 걷고 있을 때 남왕국은 여호사밧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여호사밧은 신앙이 아주 독실해서 나라를 신앙으로 바로잡고 백성들을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아주 부귀와 영화가 따르는 그런 나라가 되게 했다고 성경에 나타납니다. 역대하 17장에서 20장에 여호사밧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가니까 그 나라가 부하고 영화가 따르는 그런 나라가 돼서 주변 나라들도 다 부러워하고 여호사밧을 함부로 여기지 못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른 나라들도 함부로 여기지 못할 만큼 힘 있는 나라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때 이 여호사밧이 자신감이 생기니까 그동안에 적대시했던 북왕국과 대화를 틉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게임이 안 되니까 북왕국을 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여호사밧 왕은 북왕국에 손을 내밀어요. 햇볕 정책 같은 걸 편 거죠. 손을 내밀고 친하게 지내려고 제스처를 취합니다. 그래서 자기 아들 아하시아와 그 아합 왕의 딸 아달랴를 결혼을 시켜요. 정략 결혼을 시키고 남북이 우리가 같은 민족으로서 친하게 지내자. 아마 여호사밧의 마음속에서는 이 신앙을 이 북왕국에도 영향을 미쳐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밀고 나아갔는데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당시 엘리야가 활동했고 엘리사가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활동해서 정말 바알 숭배자와 아세라 숭배자 800명을 갈멜산에서 그들을 승리하고 죽였어도 해결이 안 됐어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800명의 그 이방 제사장들을 처단하고 백성들에게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바알 숭배의 수장이 살아있다 보니까 오히려 그 일로 판도가 확 바뀔 줄 알았는데 안 바뀌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세벨은 오히려 엘리야를 잡아 죽이려고 하고 엘리야는 낙심해서 그가 도망치게 되고 그의 사명은 거기에서 끝이 나게 되고 엘리사라는 2배의 능력을 갖춘, 영성을 갖춘 엘리사를 또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게 돼요. 그렇지만 엘리사를 통해서 주신 말씀은 결국은 아합 집안을 다 제거하는 것, 그리고 저 아람에 새로운 왕이 세워져서 이 나라를 위협하게 만드는 것, 그런 어떤 것으로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결국 그는 눈물을 머금고 결국은 아합 왕의 집안을 다 예후라는 사람을 기름 부어 세워서 처단하게 만들고 또 저 다메섹의 아람 왕을 그를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면서도 이렇게 쏘아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이 나라가 결국은 우리 나라를 괴롭히고 침략해서 짓밟을 걸 생각하지만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는 그 왕을 기름 부어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또 여호사밧이라는 왕을 통해서 북왕국 이스라엘에게
그래도 어떤 신앙적인 영향을, 좋은 영향을 미쳐보려고 친하게 지내게 했던 것이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런 맥락 속에서 그들은 같이 연합을 해서 아람을 상대를 했지만 결국은 패배해서 이 아합 왕은 죽어버리고 자기는 죽음의 위기에서 갖가지 본선에서 다시 남으로 내려오게 되는 그런 아주 죽을 뻔한 경험도 했던 왕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또 돌아와서 남왕국 유다를 다시 또 힘있게 하고 신앙으로 똑바로 가르쳐서 이 나라가 힘있게 된 자, 이번에는 모압과 암몬이라는 두 나라가 연합을 해서 나라를 침공하게 됩니다. 그 침공의 배경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내용입니다. 그때 여호사밧은 어떻게 행동했느냐? 그 두 나라가 벌써 침공을 해서 엔게디까지 왔다. 군대를 이끌고 엔게디까지 밀고 왔다라는 말을 듣고 두려움이 임했을 때 여호사밧은 바로 그가 하나님을 찾아 기도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고 그 다음 해결해 나아가는 그런 훈련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하나님을 여호사밧처럼 똑바로 믿고 흔들림 없이, 이 신앙심이 흔들림 없이 아무리 잘못된 인간적인 육신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게 신앙이 강한 사람은 다가갈 수가 있어요. 왜? 영향받지 않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을 영향을 주면 좋지 받지 않는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앙이 누군가를 변화시키기도 하지만 강팍한 영혼들은 끝끝내 안 변합니다. 그럴지라도 그렇게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된다. 늘 가르치고 지도했던 그런 왕이었는데 그런 왕도 위기가 닥쳐왔을 때 그가 맨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찾아 기도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해결 방법을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닥쳐왔을 때 혹시 우리가 감정적으로 먼저 행동해버리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신앙인이 맞는가? 나의 신앙은 정말 믿지 않는 사람, 육신적인 신앙을 이겨낼 만큼 강한 신앙인가? 강한 신앙이라면 어떤 문제가 딱 발생했을 때 기도하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자. 이것이 맨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에요. 이것도 훈련으로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새벽 기도 훈련, 그리고 평상시 기도 훈련이 되어 있어야 어떤 일이 딱 발생하면 이건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 가서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하나씩 해결해 나가는 훈련. 이게 바로 믿음이 좋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이라는 걸 여러분 아시고 여러분들도 이제부터는 이 신앙의 습관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닥치면 하나님을 찾아가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차분히 해결해 나가자. 이렇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러분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그걸 숨기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감정적으로 대처하면 우리는 망합니다.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발생하면 기도부터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그 문제를 숨기지 말고 다른 사람에게 그 사정을 나누고 기도를 부탁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는 혼자 몰래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부끄럽게 생각하거나 자존심 상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체면 차리기 위해서 감추고 이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늘 말씀에 보니까 분명하게 사람들한테 유다 백성들한테 금식하라고 공포를 했어요.
이런 나라의 위험이 찾아왔으니까 지금 금식하라 선포하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자 유다 사람이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모든 성읍에서 나와서 그들이 하나님께 간구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기도 부탁을 했고 기도 부탁을 받은 유다 백성들, 그 나라의 백성들은 다 성읍에서 나와서 하나님의 전에 와서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것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먼저 나가서 아뢰고 기도하고 이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도 부탁을 하자 해서 우리가 가족들에게도 알리고 같이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가정의 문제나 어려움을 가족들에게도 그 기도 제목을 아뢰고 함께 기도해달라라고 부탁을 하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들의 목장 식구들에게 알려서 함께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나도 기도할 테니 여러분들도 기도해달라라고 그렇게 부탁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대처해서 기도로 헤쳐 나가야 되겠습니다. 13절 말씀 보면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 자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는 그래 애들은 몰라도 된다가 아니에요. 어린 아이들까지 이 문제를 놓고 너희도 함께 기도해 줘라 라고 해서 부인이 됐든 아이가 됐든 모두가 다 그걸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하고 함께 그 사정을 아뢰고 함께 기도해서 빨리 그 문제를 응답받을 수 있도록 해 나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습니까? 또 내 체면 생각해서 차마 말 못하고 또 내 자존심 때문에 차마 말 못하고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상황이 어떠한지 알아야 됩니다. 아랠 건 아뢰고 이 문제가 있으니까 이 문제를 놓고 나도 기도하고 함께 기도해서 이걸 타개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자는 것이죠. 해결하자는 거. 그래서 응답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다 같이 기뻐하는 거고. 그래서 신앙으로 나도 강해지고 가정도 강해지고 목장도 강해지려면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사정을 말하고 나누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정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장에 누구 식구 중에 문제가 있으면 특별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는 그런 훈련을 하시고 그런 실천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로 신앙으로 똘똘 뭉쳐진 그런 목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가족들도 시간을 정해놓고 함께 기도하자라고 그렇게 해서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같은 시간대에 같이 소리내서 눈물로 기도하면 가족도 신앙으로 똘똘 뭉쳐지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왜 신앙이 없어지는가? 왜 믿음이 없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우리가 신앙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신앙으로 어떤 문제를 대처하고 어떤 문제를 헤쳐나가는 것을 자녀들 앞에서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나중에 독립해서 살 때 그런 신앙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신앙이 무기력하게 흐트러져 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숨기지 말고 사정을 가족들과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목장 가족들에게도 솔직한 사정을 아뢰고 함께 기도 부탁을 하고 할 수 있는 사람들끼리 함께 모여서 정말 온 백성들이 다 같이 모여 하나님께 간구한 것처럼 간구할 때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베드로가 감옥에 끌려갔을 때 교회는 바로 한 집에 모여서 밤새 기도하고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아이고 어쩌면 좋을까 이렇게 말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도합시다 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또 어려움이 있어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바라보고 날아가야 됩니다. 그게 주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만. 오늘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셔요. 응답을 주시는데 여호와의 영이 레위 사람인 야하시엘에게 임합니다. 막 기도하는데 어떤 레위인 중에 한 사람한테 하나님의 성령이 감동하셔서 그가 일어나서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실 것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보고 가만히 지켜만 보라고 하십니다. 라고 일어나서 그렇게 위로의 말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 말을 다 응답으로 받고 여호사밧과 백성들은 이제 그 전쟁을 하러 나아가는 군인들 앞에 자기들끼리 상의해서 찬양 부를 수 있는 사람을 군대 앞에다 세우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나아가게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은 말씀 후반에 나옵니다. 오늘 역대하 20장에. 그래서 같이 뜻을 모아서 함께 찬양하면서 앞장설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군대가 뒤따라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그 두 민족과 그 다음에 에돔이라는 나라, 이 에돔이라는 나라가 끼어들어갔고 세 나라가 서로 자중질환이 일어나서 자기들끼리 싸우고 죽이고 하더니만은 다 물러가 버렸다는 거예요. 찬양 부르고 군대를 앞세워 가봤더니 거기에는 싸워야 할 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즐비한 시체들만 널브러져 있었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면 이런 희한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희한한 일들이 일어나요. 그런 것을 표적이라고 그래요. 희한하다, 기사, 희한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지 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정말 두려움에 앞서서 이걸 어떻게 할까 염려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정말 기적과 같은 방법으로 이 나라를 보호하시고 그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역대하 20장 29절 30절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이방 모든 나라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적군을 치셨다함을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됐고 여호사밧의 나라가 태평하였으니 이는 그 하나님이 사방에서 그들에게 평강을 주셨음이더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신앙으로 강하고 힘있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나아가면요 사방에서 우리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인정하고 우리를 영향을 받아들여서 따라옵니다. 따라와요. 근데 내 신앙이 무기력하면 내가 끌려갑니다. 끌려가요. 우리가 정말 아무리 힘들고 불안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푸시고 기적을 나타내실 것을 바라보고 찬송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사람들이 이야 두려워하게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하고 있다는 걸 나도 느낀다. 하나님이 네 인생 속에 놀랍게 축복해 주신 걸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너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도 안 믿는 나도 느낄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존중해주고 인정해줘서 우리에게 태평성대가 이루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부로 건들지 못하는 그런 믿음의 영웅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도를 통해서 정말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이 기적과 능력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수 있도록 찬송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줄 아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